우리가 예레미야 48장 1절로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48장 전체의 내용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최근의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이 모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거나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럼 도대체 모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닌데 모압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보자면 모압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 모압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빨리 갈 수 있고 갈릴리 호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든지 모압 지역과 교통할 수 있고 뭔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모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모압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리적 위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잘 보면 모압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7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가? 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자, 이 모압 나라가 무엇을 의뢰했다라고 말합니까?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이 의뢰했다라고 하는 건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의지했고 무엇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업적과 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서 성취한 것을 뜻합니다. 즉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랑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놓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보물을 의미합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저장고 혹은 창고를 의미합니다. 즉 모압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적인 이점과 지리적인 이점을 잘 이용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경제적인 부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자기 자신들의 이점을 아주 과도하게 의지하며 사치와 쾌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잘못된 영향력을 호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럼 인간의 본능은 어디를 향할까요? 쾌락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이룬 모압은 어떤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뜻은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솔로몬 왕 때 경제적인 교류를 모압과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소개가 됩니다. 아, 모압 땅은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노스라고 하는 신을 믿는데, 그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 잘 사는 게 장땡이지.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압에 징계를 내리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4절로 가서 보십시다.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아멘. 모압은 세상에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군대는 강한 군대다.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능력 있는 용감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 포도 농사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었고 그 강한 군대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과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안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다. 돈만 있으면, 물질이 풍족하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군사적으로 힘을 소유할 수가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면서 머리를 조아린다. 번창하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으면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 돈과 힘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멘. 자, 16절 17절 봤는데 재난이 가까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압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모압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어찌하여 부러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한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군대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을 말합니다. 돈과 군대로 모압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러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의 원천이었던 돈과 군대가 무너져 버렸다. 그것을 믿고 세상에서 자랑하며 자기 과시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이 모압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돈 많은 게 최고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물질에 따르는 힘이 생기게 되고 물질에 따르는 자기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물질은 결국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 목적이 물질의 풍성함에만 딱 초점 맞춰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목적은 물질 많이 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나 물질로 인한 걱정, 그것을 더 갖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줄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줄여서 돈 벌러 하고 이런 세상의 물질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이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깊이 사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내가 먼저 중심 잡고 세워야 할 믿음의 기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판단하셔서 그 기둥 굳게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다음에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모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압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결국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돈 더 많이 갖기 위한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고백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